오늘 이 금요일 이 저녁에는 분노의 감옥 탈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이 금요일 저녁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5장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 병천하라. 이 문자 한번 씁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병천하. 무슨 뜻이죠? 나를 다스리고 수신, 제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러면 치국,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평천하,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다 라는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속뜻은 뭡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속뜻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다? 나를 다스리는 거. 공감하십니까? 그럼요. 나를 다스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면 나를 다스리는데, 그 중에서 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뭘 다스리는 게 어려워요? 이성, 감정. 예, 아주 동일하게 왜냐하면 이성은 통제가 되는데 감정은 통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다르게 움직여요. 승질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이 감정을 그렇게 다스리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감정은 마치 무지개와 같고, 그리고 색깔과 같아서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까지 총천연색으로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란복 해서 검은색까지 쫙 가잖아요, 색깔이. 그런데 감정도 그래요. 밝은 색 하면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기쁨. 기쁨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상쾌한 것도 있고, 유쾌한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해피하고 행복한 것도 있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좋은 거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슬픔. 슬픔도 아주 고유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슬픔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는 비탄도 있고, 애통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좀 더 나가면 여기에 이제 우울도 있고, 자괴감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슬픔의 종류를 쭉 나누라 하면 쫙 나옵니다. 이 안에 이제 괴로움도 다 새겨져 있고, 그래서 슬픔, 그 다음 기쁨, 슬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큰 굵직굵직한 감정들이 있어요. 수치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수치, 부끄러움이죠. 모멸감입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치감을 느낄 때예요. 모멸감을 느낄 때 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 수치, 부끄러움, 모욕, 이런 것들을 하나의 큰 감정 축으로 둘 수 있습니다. 치욕, 멸시,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런 게 또 있고, 또 좀 더 나가면 뭐가 있냐면 불안이 있어요. 서서히 이제 불안으로 가는데, 이 불안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 속에서 나오죠. 거기서 좀 더 가면 이제 원망, 불평, 이런 것들도 나오고, 원한, 이런 거. 이 불안이 좀 더 깊어지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더 세지면 공포가 됩니다. 공포. 그래서 이 쭉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고, 마지막에 큰 감정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어요. 화, 진노,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열받고 화내고 성내고 이런 것들, 이런 감정들이 쭉 있는데, 오늘은 이제 뭘 다루냐면, 이 외에도 감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괴감도 있고, 어떤 우울감도 있잖아요. 우울, 이런 것도 큰 감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슬픔이나 이런 데 다 넣어두고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기쁨부터 분노까지 이제 쭉 사람의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겁니다. 예. 화내는 거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낼 때 내야 됩니다. 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예, 사람 미칩니다. 예, 화 내고 싶을 때 적절하게 화 내는 법도 이게 있어야 돼요. 화를 꾹 누르면 그게 뭐가 될까요? 병이 돼요. 그걸 소위 우리나라의 병 중에 화병이라고 해요. 화병. 외국인들은 안 참아요. 그래서 화병 같은 게 잘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고유한 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병 같은 게 있는데,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슬픈 걸 슬플 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 외로울 때 외로움을 느끼고, 화날 때 분노를 낼 줄 알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통제된 채 나가야 돼요. 내 안에서 통제되지 않은 채 나가면 누구를 죽여요? 상대방을 죽여요. 네. 그래서 화를 내도 내가 이렇게 내 안에 감정이 다스려진 채,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화를 내거나 주변에 이렇게 화를 낼 일이 있을 때 잘못한 거 있으면 화를 내야 됩니다. 화 안 내고 지나가면 애들이 잘못한지 모릅니다. 그 회초리로 때릴 줄 알아야 되고 야단도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안 하면 그런 감정을 애들이 못 읽습니다. 뭐 잘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단을 치는데, 문제는 내가 내 감정을 못 이겨서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는 것 자체를 안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한 채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을 때려도 너 이놈 이거 이렇게 됐지, 너 이거 이렇게 잘못한 거야, 너 이거 몇 대 맞을래? 5대 맞을래? 그 5대 맞아. 그러니까 화내는 거 이거 말만 이 미친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를 죽여요. 살아는 있지만 애가 죽습니다. 서서히 그 앞에서, 부모 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길을 못 펴고 힘을 못 쓰고 나중에 나가서 이 분노를 다른 데 쏟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일상 다반사로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돌아보면 여러 감정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좋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뭐죠? 옛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약의 말씀을 주셨죠. 율법의 말씀. 그 중에서 몇 개예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입니다. 6계명.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대신계명 앞에 있는 4가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와 이제 인간에 대한 4가지 계명, 6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브릿지를 놓는 게 5개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랍니다. 이 가장 큰 인간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지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가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옛사람은, 구약에는 모세는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옛날 계명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외면을, 살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선명해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이 진짜 어려운 게,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운 게, 주님은 뭘 다루셔요? 속을 다루셔요. 마음을 다루셔요. 동기를 다루셔요. 율법은 결과를 다루고 예수님은 동기를 다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켜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모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여러분 라가가 뭘까요?
예, 이게 욕입니다. 아람어인데 속이 빈 뭐 이런 뜻이에요. 쓸모없는 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좀 더 발전해서 바보 같은 놈 이런 거예요. 예, 그렇게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는 거죠. 그거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라고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 나만 할 사람이 없겠네. 예? 이거 이제 수없이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네 마음에서 형제에 대한 분노나 욕이나 이런 것들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좀 마음에서 안 좋은 생각이 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 욕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넘어서서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 영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 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서로 묶여버려요. 서로 묶여버려요. 서로 갇혀버려요. 어디의 세계? 감정의 세계, 분노의 세계.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게 결국 말로 나가거든요. 말이라는 게, 사람이 주먹으로 상처 입은 것은 뭐 한 1, 2주 지나면 약 바르고 그러면 다 납니다. 근데 말로 상처 입은 건 어떻게 돼요? 평생 가요. 일평생 새겨져서 그게 덧나고 어그러지고 암덩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건을 치르고 일을 치르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로 입은 이 고통, 아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이 큰 일이 되거든요. 그 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게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굉장한 방해가 돼요. 아마도 여러분,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낼 일, 분낼 일 이런 게 어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가슴에 담아두고, 그리고 그런 거를 내가 소화되지 않은 채 쏟아부으면 내 안에, 상대방 안에 이것들이 서로 사슬로 묶여버려가지고 감정의 감옥 속에 갇히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제가 일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이런 감정을 다룰 때마다 항상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동생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해군에 들어갔습니다. 90년도에 해군은 35개월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35개월 해군을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이제 이병으로 훈련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 91년도에 집안에서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진해 내려와 가지고 배가 오래되면 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해에서 수리를 해요. 저는 951 울산함을 타고 있었는데, 동해에서 그 배가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독에 들어가 가지고 깡깡이를 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수리 때에는 기가 막히게도 휴가를 많이 보내줍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휴가예요. 35개월로 긴 그러한 해군이지만 그만큼 휴가를 많이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때 저희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뭔 연락이 왔냐면 동생이 큰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동생이 큰일을 당했는데, 무슨 일을 당했는지 막 그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 중앙선을 잘못해서 중앙선에서 그 자동차랑 부딪혀가지고 큰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다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고, 그러면서 이 자동차 친 사람은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큰 고통 속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휴가를 나갔죠. 그 휴가를 신청해서. 그리고 해결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동차 친 사람이 동생은 운전 면허가 없어요. 오토바이 면허가 없어가지고 그때 막 어떡하냐 불안해가지고 막 법도 모른 채 막 떨고 있는데, 근데 이 자동차 친 사람이 그 동생에게 막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우고 얘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대항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무리 면허가 없어도 큰 차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그 치료비를 다 지불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휴가 끝나고 들어오는데 또 그 자동차 친 사람이 동생을 찾아다니고 병원에 누워 있는 동생 찾아다니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잘못한 거라고 막 그러면서 협박하듯이 그래가지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제가 또 휴가 나가면 도망가고 휴가 들어가면 또 와가지고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후유증 치료비도 못 받고 병원 치료비만 내고 그냥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나이가 20대 초반의 나이인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고 그때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났더니 그게 가슴 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그러니까 그 나쁜 사람이다.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 푼 없는 동생을 저렇게 지디겨 놓고 50바늘을 더 꿰맸어요. 얼굴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나가면 휴가 나가면 제가 말할 줄 알고 처리할 줄 아니까 싹 도망갔다가 아무리 길게 가도 휴가라는 게 뭐 3박 4일, 4박 5일 이렇습니다. 군인이. 근데 그거 지나가면 딱 또 와가지고 부모님 괴롭히고 또 연락 와가지고 또 노심초사 기다리다가 부탁해서 그렇게 해서 3번인가 4번을 나왔어요. 휴가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도 근데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구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또 도망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치료비라도 받자 그러고 사인을 하고 이제는 뭐 민희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사인을 하고 들어오는데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지만 와 가슴이 찢어지는데 너무 괴롭고 원망스럽고 화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가면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고가 진행이 됐냐면 와 있는 놈들이 더하다. 가진 것들이 더하다. 막 이런 아니 괜히 한 사람 때문에 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 분노가 나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게 밑바닥에 어떻게 깔려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내는데 어느 때 무슨 탁 하고 뭔가 이렇게 뭐가 걸리면 저도 모르게 화가 팍 나가고 이런 어떤 것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왜 그러는지 제가 어떤 상황이 되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그 묘한 그런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괜히 화가 나고 이거는 제가 왜 화나는지 뭐 때문에 이러는지 잘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밑바닥에 근본적인 뭔가 저도 모르게 깔린 그런 것들이 있는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DTS를 갔습니다. 어떻게 참 희한하게 저기 CCC 출신인데 갑자기 제 아내가 될 사람 만나가지고 뭘 알지도 못하는 예수전도단 그 이름도 무식한 그때 당시에 와 무슨 이거 뭐 예수전도단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대 CCC를 나온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데를 가나 싶었는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참 될래니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훈련으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96년 봄 홍천 DTS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홍천 DTS 들어가면 무조건 내려놔. 지난 있었던 세상 일 내려놓고 지위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들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게 하는데 첫 6주는 말도 못하게 해요. 6주간은 말도 못하게 해요. 거기서 들어가서 공동체로 훈련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도 못하게 하고 상담도 못하게 하고 대화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뭐에 집중시키냐면 하나님께 집중시켜요. 하나님께 집중시키면서 훈련이 뭐냐면 전부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훈련이에요. 오픈니스, 브로큰니스, 뭐 아버지 사랑, 그러면서 뭐 하여간 모든 쓴뿌리, 그다음에 다림줄, 이 모든 강의가 내면 세계를 다루는 훈련이에요. 그러다가 한 4주차쯤 됐는데 뭐를 하냐면 이게 오픈니스 브로큰니스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한
교장 선생님이 그 앞에서 대리 역할을 하고 이게 네가 평소에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거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뭐 역할극 같은 걸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럼 막 그냥 애들 막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막 이러고 울고 아빠 그때 왜 그랬어 뭐 울고 뭐 그냥 아니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 시간에. 근데 제 차례가 됐어요. 이게 그 유명한 그 사건입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제 차례가 돼서 나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라는 말이 끝난과 동시에 저는 할애서 했어요. 말이 끝난과 동시에 붕 날라서 주먹으로 그 사람 얼굴을 때렸어요. 교장 선생님. 그리고 누워 팍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는 좀 있지 않습니까? 나가지고 저도 권투를 하고 막 때려 눕혀지더라고요. 그 때려 죽인다고 야이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눕혀 있는 사람 죽인다고 막 뛰어들어서 그때 이제 막 유도에 뭐에 막 몇십 단 되는 분이 말리고 뭐 그래가지고 저기 죽여 막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을 진짜 때려 죽이려고 막 덤벼든 거예요. 괴물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괴물 제 안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고고한 척 다 하고 리더십 청년회장 별거 다 하고 다 한 거예요. 제 안에 괴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팍 화내고 뭔가 그 부분에 걸리면 확 하고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작동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까고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욕하고 막 그냥 달려들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제 안에 제가 깜짝 놀라요.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그날 새벽부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 안에 이게 뭡니까? 그걸 찾아 들어간 거예요. 찾아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찾아 기도하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기도하고 들어갔던 저 밑바닥에서 하여간 이 골목길 같은 게 이상의 이 골목길에 이런 그 골목길에 탁 가는데 골목길에 탁 꺾이는 어떤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마음이 꺾이고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꺾인 골목길의 모습을 보면서 네 마음이 그렇게 꺾일 때마다 네가 그런 화내고 분노할 만한 일이 있었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 않고 네가 마음이 꺾이고 분노하고 꺾이고 화내고 꺾이고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냥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신이 용서할 사람 적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다음에 휴가를 줘요. 3박 4일 휴가를 줘요. 찾아가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화해. 근데 그 사람 전화하고 연락했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연락도 안 닿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으로만 하고 돌아왔는데 제 동생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그게 이제 연락은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는 제가 용서 다 하고 편지도 쓰고 뭐 어떻게든 할 거 다 했는데 만나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용서를 선포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찾아오는지 그러니까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그 사람을 묻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굴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감옥 속에 가둬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저주스러운 감옥에 그 사슬에 매여있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어느 때 나도 모르게 튀어오르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분노의 괴물 같은 감정들, 그거를 통제하지 못한 채 그냥 쏟아져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사방을 죽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 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풀고. 여러분, 그래서 참을인 셋이면 모두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저주하고 분노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화목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는 그냥 되지 않아요.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상처 있고 화가 났고 감정적으로 허트를 당했기 때문에 그냥 되지 않아요. 용서는 그래서 뭐예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이미 화가 나 있고 치욕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래서 용서는 뭐로 하는 거라고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형제든 자매든 나와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분노하고 상처 입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난 의지예요. 그래서 그때 감정이 풀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갔을 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분노, 이 화, 수치, 모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풀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셔요.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들, 하나의 형벌의 대상인 우리들, 이 속에 주 예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화해시키는 거예요. 화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뭔지도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 인간이 얼마나 화나게 했는지 그걸 모르죠. 하는 사람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놀랍게. 그런데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뭐를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분노하고 모욕 있고 수치 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가장 큰 복수는 뭐냐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분노를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쉽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게 인격이 되고 내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현장은 전투장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의지다. 말씀에 기반한 의지다. 기억을 하시면서 가장 큰 복수는 용서고 사랑이다. 주님, 나에게 준 그 모욕, 그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 그것들, 분노하고 화나게 난 그 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 말씀의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 새가족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용서의 은혜가 머물고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들 마중물차를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우리 수능생들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